늘 반복되는 거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반부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키워드를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문이 바벨탑으로 끝나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에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족장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먼 이스라엘의 역사일 수 있지만 구속의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틀에 안에서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는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마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자, 32장입니다. 32장 딱 그림을 제가 항상 먼저 하는 이유는 연상을 좀 돕고자 하는 건데요. 마하나임이라는 천사 그룹을 만나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라반을 어떻게든 뒤로 넘겨놓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고민은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 뒤통수를 딱 때려놓고 떠나왔는데 다시 만나려고 하니 이거 껄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 마침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거 무슨 난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간신히 라반을 벗어났죠. 그게 31장까지입니다. 야곱 앞에 이제는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뒤로 무교쌈을 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반이 자신과 돌 무더기를 쌓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인간사 어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뒤에도 긴장감이 있고 앞에는 시퍼런 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단 아람 라반과 함께 거했던 하나님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참 하나님이 때마침 찾아오시는 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천사를 보여주셨죠. 그때는 사닥다리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마하나임이라 불려지는 천사 그룹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하나임이라 부르는 천사를 왜 마하나임이냐면 칼을 든 군사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 뜻이 은혜예요. 두 군대예요. 세 군데도 한 군데도 네 군데도 아니고 두 군대의 그룹을 말해요. 뭘 보여줄까요? 야곱아, 뒤에 한 군데 있고 앞에 한 군데 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찬양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에게 은혜가 됐어야 될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신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종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위에도 사자, 아래도 사자로 나오지만 위의 사자는 천사고요, 아래 소자는 종입니다. 원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최대한 낮춰서 자세를 낮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형님에게 내가 이제 기별을 전합니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인데 종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 과거를 좀 뒤져보시면 장자권을 그가 부여받았고 또 이삭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섬김 받는 위치에 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꼴은 어떻죠? 바싹 엎드러졌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하려 했던 모든 장자권은 아무런 소용이 여기서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한 낮춰서 최대한 형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적대감을 누리려고 은혜를 구합니다.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5절에 나와. 그리고 나서 종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소식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긴장감을 더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형의 마음이 지금 우호적입니다. 아니면 적대적입니다. 그런 신호가 전혀 없고 그냥 온다는 얘기만 전해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달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능한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심히 답답하고 두렵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자신의 본능대로 행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때로 나눠요. 자녀와 아내들, 종들, 재산을 다 두 때로 나눠서 이제 대비를 합니다. 왜 두 때로 나눴을까요?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대 데리고 도망가겠다. 이 발상인 거예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뒤로도 하나님의 그 뒤에서야 너무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그 뒤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와 같은 자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후에도 뭔가 밤새 고민하다가 방책을 세웁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피하고 싶지만 이제 묵상 포인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에서의 만남.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왕이면 피하면 좋겠는데 만나서 해결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때 에서의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그 당사자인 형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의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됐겠어요? 그 뒤에라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기도해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처음에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절에 에서에게 은혜를 구했던 야곱이 9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늦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온 게 감사하죠. 그런데 간절히 구한 그날에 또 밤새 무슨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머리를 쓰는데 자신의 재산 중에 골라서 제일 좋은 가축들로 550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왜죠? 형님 입장에서는 올 때마다 선물을 받는 건데 한 번에 받지 않고 여러 번 받으니까 조금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수그러지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400명의 종들, 군대들이 왔으니까 그 많은 가축을 하려면 그 왔던 사람들이 그 달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러 왔던 사람들을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꼼수를 부린 거죠. 그리고 오는 속도도 늦추려고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건 잘했는데 그래라도,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인간적인 곰수를 뿌리는 야곱을 봅니다. 선물로 한심을 사는 게 지혜의 측면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양의 선물을 보내도 라반의 분노처럼, 여러분 라반도 밤새 쫓아오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야곱 건들지 마, 그 한마디에 마음 풀었잖아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란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측면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리 노력하지 않는 것도 분명 경계해야 되지만 기도했으면 좀 기다릴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그 유명한 약복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는 야곱이 또 밤새 고민하다가 잠자는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그 약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홀로 남겨진 가운데 천사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밤에 가족들을 깨워서 식구들을 강 건너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야곱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겠죠. 자신은 그런데 건너지 않고 홀로 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와요. 씨름을 걸어와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야곱을 볼 때도 뭔가 정체 모를 어떤 존재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씨름을 건 사람이 한참 싸우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이 어딜 치냐면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뭐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환도뼈를 친 걸로 하는. 근데 야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씨름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있습니다. 되게 결정적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인 거죠. 어쩌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씨름하던 자가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를 것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묻자, 그 천사와 같은 존재의 이름을 묻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름을 답하지 않고 야곱을 그냥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야곱은 그 뒤에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인식한 거죠. 한참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라는 그 이름의 이 뜻을 담아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니엘. 하나님을 분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도 살아남았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얼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앞서 가장 불안지수가 올라갔을 때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원문에는 이렇게 있어요. 형 에서의 얼굴을 속량하고 싶다. 이 말은 형 에서의 얼굴이 그 찌푸린 얼굴을 좀 기쁘게 바꾸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에서의 관심은 형 에서의 뭐에 좀 초점이 있어요?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의 얼굴이 나를 제대로 좀 봐주면 좋겠다. 내가 그 형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주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염두하고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씨름하는 자가 이기고 있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허벅지는 우리에게 환도뼈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환도뼈.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레크인데 허리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야레크, 허벅지 관절,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초와 같은 곳, 중심과 같은 곳, 확장된 의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근본과 같은 곳, 힘의 근원과 같은 곳을 말해요. 그러니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건 뭘 말해요? 인생의 근원을 자신에게 둔 채 자기 힘으로만 싸워보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의 방식을 치신 거죠. 이는 야곱은 씨름하는 자를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나서 축복해달라고 예언하며 죽기 살기로 매달린 이런 맥락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네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며 매달리는 방식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씨름한 자가 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입으로써 고백되기를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은 거였고, 이에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람과 치고받으면서 뺏고 뺏기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걸 알아라. 라는 메시지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 말씀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뜻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해석을 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및 누구와 이겼다 그래요? 뭐가 덧붙여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아, 네가 나와 싸우자고 하는 것은 그게 네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로 연결되는 근원인 거야. 이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게 곧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재차하시는 겁니다. 약봉나루 씨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야곱은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뚝거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패배죠.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흔적을 두신 거, 야곱의 몸에 절뚝거림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기억될 때는 그 사건과 관련된 뭐가 있을 때죠? 흔적이 있을 때.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게 왜 상처예요? 내가 말이지, 군대에서 그 낙하 훈련하다가, 그 무서운 낙하 훈련을 하다가, 그 시겁했거든. 몸에 는 흔적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건에 담긴 메시지를 상기하는 거죠. 왜 쩔뚝거리게 하셨을까요?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덧붙여서, 여러분 1차 독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먹지 않죠. 왜 그럴까요? 먹지 않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기억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왜 먹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겠죠.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야곱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자기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한독들을 쳐서 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레기엄에서 33절에 그렇게 이제 준비된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려온 게 저기서부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또 인간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본능대로 행해요. 은혜가 있다가 두려움만 생기면 자신의 본능대로 행해요. 어떻게 세우죠? 세우는 것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종과 그 자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아내인 레하. 누구와 먼저 결혼하려고 했었죠? 라헬과 먼저 결혼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라헬은 그래도 맨 마지막에 둬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갑자기 왜 조세형자님이 계속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도둑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야, 하준이 먼저 나가. 그리고 하영이, 하은이 나가고, 여보 나중에 나가. 나는, 내가 나가야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예요? 뒤로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뒤에 보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야복강 이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그룹을 나눠놓고는 그들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에서 앞에 7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어느새 늙어 있고 쩔뚝거리고 있고 바싹 엎드려 있어요. 이게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언제 만져주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앞에서까지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모습 봐도 좀 철학에서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우와, 이런 너희를 내가 치려고 했다는 게 참 그렇다. 니도 고생 많았구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뚝거리가 하신지를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약하게 하실까요? 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때론 두실까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조금 더 온전해졌지만요. 28살 때 저는 바싹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사역지 전도사 때 교육전서 28살 때 교육전서 갔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오셨대. 부목사님 오셨대. 한 40 중심 50대 정도 보여. 그 뒤로부터 어른들 신방하는데 얼마나 유익하든지.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절뚝거림과 같은 걸 두실까요? 에서는 달려와 얼싸안고 입맞추고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해줍니다. 야곱도 마음이 녹아 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형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여기서 얼굴 또 나오죠? 분이엘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강권해서 바칩니다. 이 강권해가지고 그 주려고 했던 예물을 자꾸 에서에게 받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에서도 거절합니다. 나도 많은 걸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억지로 받게 해요. 왜일까요? 미안함을 덜고자 싶은 거죠. 형님, 내가 옛날에 팥죽 썰어가지고 형님 그 장작고 뺏은 거 너무 죄송해요. 완전하게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 이제 화해의 분위기는 이어지면서 형님이 자, 우리 세일로 가자. 형님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라고 말하는데 에서는 제안을 그럴듯한 핑계로 거절합니다. 아우, 형님, 저희들이 가족들 새끼들이 영 건강하지 않고 또 저희 자녀들이 좀 어립니다. 빨리 걸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하고 핑계 내고는 정반대 방향이 숲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묵상을 좀 해보죠.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20년 만에 만난 형에서는 분노를 주지 못한 형이 아니라 너그럽고 통 큰 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옛날 기억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해코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완전 딴 사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에서가 왜 이렇게 야곱을 반가워했는지 어떻게 모든 원한을 다 있는지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분명한 건 라반 때의 상권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 개입하시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미리 다 모든 환경을 마련했으니까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말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너무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켜가지고 괜한 마음고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마하나임 하나님 기억하고 그래 가보자. 형 만나보자. 사실 죽기에 더 하겠노? 라고 했으면 좀 더 덜 했을 텐데 온갖 마음고생 다 하다가 결국 만났는데 허탈할 정도로 형은 너무나 통 크게 안아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짐을 덜기보다는 더할 쪽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때가 많겠다. 우리는 불안하니까요. 우리 믿음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는 쪽보다는 짐을 짊어지는 쪽으로 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물론 성격상 고민 안 한 분들도 때로는 너무 할 때가 있어요. 좀 고민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셔요. 내 상상이 만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키우기보다는 내 안에서 문제를 키우고 염려를 키워 고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야곱을 보면서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시제적으로 간첩이 들어왔을 때 작전이 이제 펼쳐질 때 저쪽에 예상되는 쪽에 적이 있다고 했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뭐 진돗개 발령되고 이럴 때입니다. 실제 실탄을 가지고 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막 쏘는데 저걸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막 그 지역을 향해 막 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적이 아니고 도끼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던가. 그러니까 뭘 향해 쏜 거예요? 두려움을 향해 쏜 거죠. 두려움을 향해. 동행하지 않은 에서의 제안에 그럴듯한 이유를 핑계를 댔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알아서 가겠다고 결국은 말과 다르게 숫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직접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분명 그 인간적으로는 잘 해결됐지만 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부터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야곱은 그래도 머릿속에 베델은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베델로 갈 기회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숫곳이 지금 데리고 온 가축들을 거하기에 너무 좋고 머물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버려요. 베델의 사역을 이행하기는 아직 그가 버려야 할 게 참 많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셔요.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우호적으로 표현해요. 에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인데 택함받지 않은 에서가 더 젠틀해요. 누가 더 인간적이에요? 야곱이 더 인간적이에요. 이런 대조를 한번 보시면 생각할 게 많아져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보다 야곱이 변화될 게 더 많아요.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변화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베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야 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변화될 것을 더 돌아봐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그 선택이 단초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딸 디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침범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일단 밭담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야곱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은 건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3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평안이 왔다고요. 근데 이 평안이란 말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그 문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대로 평안이 오게 하셨으면 평안이 베델까지 가면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숲곳에 머물다가 급기야는 이제 세겜 성읍 앞에까지 가게 돼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마치 룻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돔 고모라까지 가버린 룻처럼. 잠시 머물 생각이 아니었던 게 베크시타라는 정확한 화폐 단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 세기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 세겜 성읍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 그것 동안 머물다 보니까 그 앞동네로 놀러 가겠죠. 추장 세겜의 폭력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잠잠해요. 오히려 세겜 아버지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범한 일들을 추스리고 또 제안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요. 야곱에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근심은 괴롭다,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약속대로 평안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곳은 분명 베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숲곳에 있다가 결국 세겜 성읍 앞에 땅을 매입하여 터전을 마련한 야곱. 그 안일함을 보십시오.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당장 좋아 보였던 숲곳을 선택했던 게 결국에는 세겜까지 가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편하자고 했던 선택들이 나중에 나를 더 고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 때론 해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령하게 제사까지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러 기념했지만 결국은 그의 근시안적 선택은 후에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서 이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는 곳에서 예배 드렸어야 돼요. 신앙이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진리를 쫓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냐 실리냐, 진리냐 편리냐 늘 우리의 선택의 고민이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제단까지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은혜로워 보여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받게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이거예요. 받으실 만한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으실 만한가? 내 중심이, 내 모습이 받으실 만한가? 세겜과 하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추장했던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당연한 듯이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혼인을 요청합니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리고 분노합니다. 태도가 다르죠. 세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야곱 족속들은 그건 그럴 수 없어 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욕망은 힘으로 언제든 정당화될 수 있고 누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힘으로 진리를 누르고 힘으로 오름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그 가족들은, 그 아들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언어의 뜻은 뭐냐면 진짜 이건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시각차를 세상과 다르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 백성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화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세계 땅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겪었던 이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 동안 겪는 고통과 비슷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심히 분노했던 아들들과 달리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이 오기까지 침묵합니다. 이 야곱의 침묵만 묵상해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무정한 침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의 자녀들만 좋아했어요. 레아는 희한하게 미워해요. 레아의 딸이었어요, 디나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레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일단 이 딸과 무슨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까요? 또 하나는 세겜 앞에 야곱의 그룹은 아무리 족속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소수죠. 괜히 문제 삼을 수 있고 그거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조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그러나 그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은근히 그 세겜 땅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침묵일 수도 있어요. 괜히 그 분쟁을 초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대체나 그런 것 같아요.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자, 수가 적은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문제시 여겼을 때 계속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굴 친다고요? 나를 칠 것이니 내 집이 망할 것이니. 지금 누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만 하고 있죠. 이런 야곱의 침묵은 아들들이 더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이 아들들은 끔찍한 사륙을 결국은 행하게 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이때라도 야곱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 비극을 초래할 만한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든지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나가 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제 연상된 이야기에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 디나에게 위해를 가했지만 그게 단순한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연민까지 생겨가지고 마음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졸라가지고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몰은 아들의 제안을 그대로 가지고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데 디나뿐만 아니라 이참에 야곱 당신들의 족속과 우리가 함께 한민족 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 추장도 세겜도 거들면서 만약 디나만 준다면 내가 모든 걸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약 지금 당신 이것만 해준다면 내가 모든 걸 해주겠습니다. 이런, 물론 그때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항상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회유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을 제안합니다.
그 숨겨진 마음은 복수입니다. 어떻게 제안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내겠다. 할례를 행해라.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이 하물과 세겜은 지도자들로서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명분을 냅니다. 정치를 보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통혼을 하면 우리 족속도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경제적인 이익을 내세우면서 할례를 설득합니다. 이 힘든 일을 선택해요. 모두가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플 때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칼을 들고 묶여있는 디나를 데려오는 가정 속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 죽은 시체를 밟고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성읍에 그 시체를 밟고 모든 재물을 탈취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해악을 끼칩니다. 야곱은 그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에 니들이 악취를 나게 했다. 이 악취를 내게 했다는 말은 결국 너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내가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상종 못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나섭니다. 자, 이걸 염두하고 묵상을 해보죠. 34장 이 본문은 하물과 세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다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각자의 악취를 드러내십니다. 하물과 세겜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의도는 숨기고 이익만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을 할례를 행했다가 다 죽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참 거룩한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백성에 상징하는 신령한 그런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도구로 써버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용해서 대규모 학살과 약탈, 부축척을 감행합니다. 말은 누이를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더 큰 악을 행한 보복 수준을 넘어 범죄를 행하고 맙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처음 시작했던 선한 마음이 자신들의 이익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통제받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조차도 그 거룩한 일도 세속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우리의 개인의 감정도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한계를 넘어서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워서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때늦은 야곱의 책망도 보십시오. 디나가 폭행당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세겜이 말도 안 되는 통혼을 제안할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야곱이 세겜의 대량 학살에 대해서는 책망합니다. 그 이유를 아까 봤던 30절에 봤던 것처럼 나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자기의 지금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책에 아들들은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럼 동생 디나가 저렇게 위협을 당한 게 당연한 겁니까? 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똑같습니다. 사심에 매여서 족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정당하게 항의, 처신하지 못한 야곱이나 악을 행하고도 당당한 아들들이나 앞서 디나를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도 뭐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뻔뻔하게 결혼을 요청하는 하몰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악취를 내는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이제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향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도 안 나오는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나옵니다. 독특하게. 그리고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막다른 골목에 선듯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어느 때나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붙으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회복해야지 한다고 회복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한다고 열심 냅니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호련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신령한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욕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잘해봐야지 해도 제자리죠.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웃겨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제거라니까 다 하나씩 꺼냈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럼 그동안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내 미뤄왔던 우상들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쌓여요. 여러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쌓여요.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풀어야 되고,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쌓여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그곳에 묻고 떠납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어서 엘베델을 부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에 죽음이 나오고 장사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이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중 이제 에브롯이라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더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중에 난상 끝에 라헬은 뜻하지 않게 죽게 됩니다. 그때 힘든 가운데 나온 아들이라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데 야곱은 그 순간 바꿔서 노 베냐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생겼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바꿨다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향한 자신의 어려움을 향해서 태도가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서 가는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르우벤이 아버지 첩,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욕망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었어요. 짧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될 뻔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시종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반의 행동이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여종이든 아버지의 첩이든 그 사람을 치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 순번입니다를 어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장자로서 위태위를 느꼈던 거예요. 유다 말빨 괜찮죠? 뭔가 위태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보험 들듯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여기서 참 인간적인 르우벤을 봅니다. 자, 묵상을 해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아들들의 악행과 가나안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책하고 있을 때 내가 베델에 갔어야 되는데 자책할 때 한마디로 밑바닥칠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겜의 야곱은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정말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했던 자 맞는가 할 정도예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자 맞는가?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할 정도예요. 그런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신 게 바로 35장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집부리며 베델로 가지 않으렸던 야곱을 베델에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저 청성 영광스러운 그 날까지 못난 우리 인생을 끌고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만큼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놓을 수밖에 없지만 붙잡으신 하나님 때문에 가게 되는 곳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다. 야곱이 의욕이 있어 베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세겜에서 아들의 악행들과 가나안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사건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중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좀 달라졌다 싶다가도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간 우리 모습을 늘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온전케 하실 전능하신 분이면 그때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 슬픔의 현실을 표현하는 가운데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자리를 뭐로 바꾸냐면 베냐민으로 바꿔요. 특별히 왜 왼손도 하고 오른손이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하나님의 팔을 상징해요. 너 슬픈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녀야. 넌 베냐민이야. 아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 거야. 그래, 너 공부 못해. 그러나 너는 베냐민이야. 베논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 때 리브가의 유모했던 두보라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길게 얘기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삭을 만나러 결혼하러 갈 때 라반이 누구를 덧붙여 보내죠? 유모를 같이 보내요. 그때 두보라가 같이 와요. 근데 갑자기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뒤통수를 치고 라반 집에 갔을 때는 그러면은 리브가와 두보라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무리와 함께 있고 베델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 여기 갔을까요?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을까요? 리브가는. 그래서 자신의 유모를 누구에게 보내요? 야곱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 잘 지내고 에서도 조금 화가 풀릴 듯 한다 라는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요. 장사 지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성경 뒤져보세요. 사라의 죽음은 나오지만 리브가가 죽었던 기록은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수장을 하는데 수목장을 한 다음에 뭐라고 짓냐면 알론 바꾸신데요. 이것은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과의 뭘 보여줄까요? 아쉬움과 애틋함과 사랑을 보여주죠. 그만큼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비록 리브가의 유모였지만 드보라가 리브가처럼 그 모든 가족들을 할머니의 역할을 리브가의 역할을 대신해줬다는 거예요. 따뜻했고 성실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눈물로 기억되는 여인.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눈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함께 했던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무덤은 알론 바쿠. 어디 묻히실래요? 수목장 하면 알론 바쿠시가 지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시죠. 함께 동행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만큼 슬펐어요. 특별히 야곱이는 어땠을까요? 떠나온 집. 엄마는 야 며칠 지나면 올 거라고 보냈는데 20년 동안 엄마를 못 봤는데 아마 추정한 것은 그 사이에 아마 리브가가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도 못 본 거죠. 그런 야곱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웠던 드보라는 엄마와 뭐예요? 엄마와의 기억을 연결짓는 고리였겠죠. 생의 마지막 고리. 그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족장들의 그 굵직한 역사에도 이 하찮아 보이는 드보라가 소외자는 언급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산 그 인생이지만 야곱이라는 걸쭉한 족장의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소개돼요. 잊혀지지 않고. 우리 모두 형편이 나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생의 모든 것들이 좀 더 안전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던져지셔도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삶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탓하지 않고 애쓰고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봤던 드보라를 기억해 주세요. 은사가 크면 좋겠죠. 가진 게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뭐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던져줘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주인공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드보라와 같은 인생으로 혹 부르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따뜻한 사랑 베풀고 내가 안아줄 사람들을 안아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 마무리되어 가는 자정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이후로 족보가 나옵니다. 항상 족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등장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사이에 이삭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마치 이삭을 죽음으로 두 사람의 길이 달라진다고 보이는 것처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80세 이삭은 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 먼저 더 삽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 야곱의 족보는 그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가 레하, 라헬, 라헬의 종 빌하, 그리고 실바, 레하의 종 실바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아들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특별히 이삭의 죽음이 장사되는 곳에 에서와 야곱도 함께 머무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둘이 어느 정도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삭의 죽음으로써 한 세대가 마감되고 야곱의 계보가 시작됨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에 앞서서 언약의 계보에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에서의 계보를 놓치지 않아 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속대로 풍성케 되어진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거했던 세일에 정착된 내용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10개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선민 족장들을 통한 경륜, 계획뿐만 아니라 앞서 이스마엘이나 에사와 같은 언약 선택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관심 갖고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에서의 배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신 뭘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이스마엘이 아닌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의 여정에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여기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걸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이거는 교회의 공공성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섭리적으로 선택하긴 하셨지만 야곱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7장에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야곱에 고자질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노예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혀주는 그의 편애를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악순환이고요. 요셉이 들려진 두 번의 꿈 이야기가 오히려 형들의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도 그런 것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와닿기 전에 형들에게는 유해 요소로 와닿았어요. 절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이 앞에 또 절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요셉이 왕노릇한다는 게 반갑지 않았겠죠. 이스라엘도 그건 조금 너무 심했다 꾸짖지만 그 말은 간직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요셉은 홀로 보내지고 결국에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게 됩니다.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르우벤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나름 제안을 하지만 그냥 해치지 말고 궁덩이만 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디서 갔다 온 사이에 형들은 결국 요셉을 해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아닙니다. 여기 유다입니다. 오타입니다. 유다는 그래도 우리 형제이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후에 소식을 들은 르우벤은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나가는 상의를 보면서 제안을 한 거죠. 형들은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가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철저히 속입니다. 야곱은 가장 큰 슬픔으로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장 보디발에 팔리게 됩니다. 꿈쟁이 요셉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한 신앙의 영혼으로 소개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꿈을 품은 게 아니라 꿈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낸 자였다는 것입니다. 꿈을 만든 게 아니라 꿈이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비전 메이크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야망을 포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의 일부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고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요셉의 꿈을 들은 야곱은 그 꿈이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꾸짖고 통제하긴 했지만 말은 간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럽니다. 혼란스럽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열어가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열어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상식과 가치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제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실까? 그게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경청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개혁자들 당대에는 불온자들로 이단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옳게 하려는 그 가정 속에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기득권으로부터 그렇게 배척당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이 살이가 됩니다. 그 작은 시기와 미움이 점점 커가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요셉과 함께 그가 말한 꿈이라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펼쳐지는 미래가 그들의 기존 질서와 권력에 위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주기로 했던 그들의 무장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도리어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지는 가정이 되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연막직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그 해코지가 되려 나를 그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빌라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에 내주었던 궁중의 악행은 도리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과정이 되었듯이 말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해칠 때가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참담한 심정을 달래지 못합니다. 요셉은 은20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꿈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가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38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장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게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38장에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뚱맞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붙드네. 여러분 참 창세기를 볼 때마다 모든 인물들 속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을 붙들고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 참 못났다 싶지만 그런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를 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가 와닿게 하셨고 부정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붙드심이 계속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실망스러운 지금의 우리 모습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마다 대대로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면 좋겠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